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려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찬양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15절에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자주 언급하는 은혜 그리고 은사라는 말에는 그 확실한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은혜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만물의 공급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비를 말해요. 반면에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서의 은사를 의미해요. 인간의 삶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배려, 그의 보살품의 산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감사, 감격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의 선물로서의 삶 자체를 감사히 여기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삶,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이 현재적으로 경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에서 확실히 일반적인 은혜라는 말과는 별도의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그래요. 이 바울의 감사의 이유와 조건은 이미 말씀한 것처럼 일반적인 은혜의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그 근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아요. 그저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주시라는 사실, 그것만으로 삶이 행복한 그 믿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많이 벌릴 때는 물론 많이 벌게 하신 건 감사하지만 돈이 없어도 이 어려운 때를 이런 상황을 이런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뭐라고 이런 상황에서도 성도 입에서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기적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살게 해요. 살게. 그게 은사라는 말씀이에요. 은사. 구원의 염원을 실현한 자로서의 기쁨이에요. 더욱이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 후서의 맥락에서 이방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으고 전달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감사를 바울이 발견을 했어요. 유대주의적인 사고에 따르면 정통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생물학적인 후손들, 난지 8일 만에 사내아의 모에 할례식을 갖는 그런 사람들만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호의를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 자유가 그 척박한 고린도라는 이방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보다도 더 유대인다운 모습으로, 이스라엘보다도 더 이스라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잖아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속사정을 감안할 때 그 모든 고비를 넘기면서 이방 교회에 있던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가능케 된 원인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그렇죠. 모든 걸 초월해서 일이 안 되면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근본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렇게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꾸 생길 때는 근본만 생각하면 돼. 성도의 근본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라도 내어주면서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 정도가 아니.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구조적인 삶의 무죄를 내가 담당할 터이니 너는 모든 삶의 멍에로부터 자유로워라.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근본으로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내 삶의 근본에 주님이 있습니다. 내 삶의 근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있습니다. 다 가능한 거예요. 다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지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온갖 삶의 고비와 우여곡절을 넘기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의 회복과 완성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근본으로 여기는 마음가짐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그래서 참되고 진실한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일반적인 은혜의 선물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사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최소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십자가로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사랑을 지닌 분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하지요. 육신의 연약함도 극복이 되고 마음의 컴플렉스도 마음의 상처도 극복이 되고 다 대신해 주니까 그게 구원이 구원. 구원은 온전케 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인간의 삶 속에서 다양한 유형의 심을 것을 제공하는 분이다. 인간의 삶에서 심을 것을 제공하는 분이다. 10절 말씀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할 것이다. 이 바울 사도의 표현에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배고픈 자에게 당장에는 먹을 양식, 먹거리가 전부이지만 끼니가 해결되고 나면 배고픔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끼니를 맺고 가는 그런 식으로는 인간의 생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곡식이 아닌 씨앗을 찾기 마련이고 뭔가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때로는 당장의 배고픔과 궁핍을 참아내는 그런 인내를 감당할 필요도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가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당장의 필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바램과 의지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인내의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함만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 그대로 인간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 편의 의의 열매와 같기만 하다면 누구든 그 인생에서요 목마름이나 갈증으로부터 벗어나요 왜 세상이 강요하는 부의 기준과 상관없이 참되고 근본적인 차원의 만족함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기를 쓰고 애를 쓰면 돈은 벌려요. 돈은 열심히 하는데 왜 못 벌겠어요? 벌지요. 그러나 그 돈이 의미하는 인생의 참된 만족은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공평하시지요. 공평하시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으로 인한 마음의 편안함은 은혜야, 은혜.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경험들 하시나요? 부자들의 삶이 왜 그렇게 공핍해요? 부자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있는 게 다가 아니거든.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마음, 이건 은혜의 선물이라니까. 그걸 뒤집으면 없어도 감사한 게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매사에 거두는 일보다 심는 일에 앞장을 서야 돼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이거보다는 얼마나 많이 의롭고 선한 일을 사용했는가, 의롭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사용했는가, 이게 더 관심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 고린도서 8장 9장에 유난히도 연보를 모으는 일과 관련한 바울의 충고가 많아요. 필경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한때의 반목도 아마 헌금을 드리는 일과 관련해서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 방법도 역시 너그러운 연보, 많은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식으로 해결이 됐단 말씀이에요. 심고 거두는 이치가 반복돼야 할 것이지만 무언가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심는 노고를 감당해야 돼요. 성도라면 누구든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심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이 거둘까? 이건 제대로 심으면 내가 염려 하나도 거두게 해요. 심은 것이 없이 거두려니 거둘 게 없죠. 그러니 싸움이 나는 거죠. 싸움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유대인의 속담 중에 아이를 사랑한다면
고기 대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러나 네 아이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고기를 잡는 법 대신에 고기를 기르는 법을 가르쳐라. 다른 사람에게서 자꾸 인생의 만족, 사랑을 얻으려 하는 대신에 자신이 먼저 남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해결되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나요? 마음으로라도 사랑하면 되지요. 기도로라도 사랑하면 되지요. 아직은 부족해 보이는 이방 교회인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하도록 촉구한 바울 사도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단 말씀이. 우리는 이방 교회인데 이방 교회니까 더더욱 환경이 녹록질, 환경이 어려우니까 더 세상이 거짓되니까 성도는 더 진실해야죠. 이게 다 신는 이치란 말씀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세주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신해 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힘을 여는 그런 삶의 의지가 가능하단 말.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누릴 터이니까. 언제가도 말씀해요. 성도는 떠나간 뒤 삶의 자리가 깨끗해야지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인턴들, 우리 전도사들 중에 삶의 뒤끝이 깨끗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고 그립고 또 그리운. 그 친구 같으면, 저런 친구 같으면 계속 우리 교회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인턴들이 많다니까요. 깨끗하니까 거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을 요구하는 마음가짐을 가면 성도의 삶이 거룩해져요. 거듭 말씀하지만 심은 게 없이 거두려고만 하니까, 사랑을 주지 않으면서 사랑을 구걸하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싸움이. 사랑하시라고,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구원의 은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인생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진 것인가? 아니면 인생 자체를 너그럽게 대하다 보니 감사의 조건이 더해진 것인가? 11절 말씀해 보면 그래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은혜와 감사라는 헬라 말이 동음이요. 발음하기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해. 율로기야. 은혜, 감사, 발음하기 나름이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를 알고 누리다 보면 감사가 더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한 것처럼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것을 인한 마음의 평강은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것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내 마음이 너그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넓혀주시니까 없고 부족한 중에서도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삶 자체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보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감사의 조건이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고. 2018년도 UN 산하 국민 행복도를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2018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 지난주에 발표가 됐더라고. 전 세계 156개 나라 중에서 북유럽의 핀란드, 사우나로 유명한 그 핀란드, 국민 총생산액, 기대 수명, 사회적인 자원,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국민 행복도 1위야, 1위. 핀란드에 이어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미국은 18위, 영국이 19위, 미국이 지난해는 14위였는데 4위나 떨어졌어. 트럼프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한국은 57위예요. 57위. 아직 멀었어요. 다.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유독 핀란드의 국민성은 론 울프, 외로운 늑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외로운 늑대라는 말이 핀란드 사람의 성향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유학생이 핀란드에 유학 가가지고 하숙을 치는데 6개월이 지나서야 그 주인 이름이 뭔지를 알려주더래. 그렇게 이게 폐쇄적이고 고독한 그 삶들을 살아요. 내성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행복감 1위를 기록하였는데 그 이유가 될 만한 요소가 무엇일까? 이것저것 따져봤더니 국가 청렴도 지수가 세계 1위에 핀란드가. 국가 청렴도, National Integrity. 유엔 산하에 별의별 기관이 다 있어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별걸 다 조사를 해. 국가 청렴도 지수가 작년에 핀란드가 1위에 1위. 슈퍼마켓에서 자율적으로 저울을 타는 시스템이나 또 국민들이 연말에 소득을 신고할 때 개인 세금 카드에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해요. 서류를 요구하는 게 없어. 정직하게 내가 지난해 얼마 벌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텍세이션, 세금 제도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핀란드에서 행해져요. 그래서 국가 청렴도가 1위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사에서 몇 년 전에 전 세계 16개 도시에 일정한 액수의 미국 달러를 $50씩 넣고 그리고 그걸 잃어버린 사람의 이게 다큐멘트, 그 주소하고 무슨 그 전화번호가 들어있는 그런 개인 서류들을 담아가지고 12봉지의 쇼핑백에 담아서 전 세계 16개, 서울도 거기 들어갔대. 16개의 주요 도시에다가 그걸 여기저기에다 12개씩의 백을, 거기 돈도 들어있고 연락처도 들어있는 백을 유명한 도시에다 퍼뜨렸어요. 1년여가 지난 다음에 12개 잃어버린 쇼핑백 중에서 정확하게 11개가 헬싱키에서 날아왔대. 헬싱키가 핀란드의 수도거든, 수도. 그래서 국가 청렴도가 핀란드가 1위래요. 별의별 이유가 많아요.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이게 외로운 늑대와 같이 전부 자기중심적에서 남의 거는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 $50짜리가 들어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따져봤더니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핀란드 사람 대부분이 나면서부터 루터교인이 그냥 자동적으로 루터교인이 되는 거예요. 핀란드 사람은. 아니면 그리스 종교회 회원이 되든지. 꼭 그거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인생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전제로 할 때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간의 삶에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생겨난다는 말씀이. 감사할 만한 이유와 조건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너그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넓혀주시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아무리 기막힌 내 처지라도 대신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마음이 넓어지니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감사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한다고.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뿐만이 아니라 은사를 받으세요. 은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은사,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평생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돌보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구하면 나의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내 자식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은사를 받으시라고. 은사. 그러면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해요. 돈을 보고도 내 것이 아니면 욕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남의 것까지 뺏으려고 하잖아요, 세상은. 구원의 은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인생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더라.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하게 한다.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라는 이 바울의 말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복종의 의무와 용기는 또한 별개의 것이다.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방식은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왜 그렇게 또 이단들을 보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지. 좋은 것을 끝까지 좋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을 갖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요. 간합에 의한 것이나 위험 요소가 다분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조심하기가 쉬운데, 항상 좋기만 한 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긴다는 말씀이.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한테는 그냥 목을 끌어안고 매일매일 자기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무관심하게. 아이들이 보면 그러죠. 아이들이 사춘기 들어가고 크면 부모하고 대화가 단절이 되잖아요. 친구들 어쩌다 만나는 친구들은 막 좋아 죽어. 매일 밥 차려주고 용돈 주고 매일 걱정하는 부모는 그냥 냉대하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 그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많아도 내게 제일 좋은 여자는 내 부인입니다. 남자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라고. 세상에 남자가 그렇게 많아도 내게 가장 좋은 남자는 내 남편입니다. 여자들만 아멘. 아멘 하시라고. 아멘. 좋은 걸 끝까지 좋게 여겨야죠. 복음이 그렇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왜 바꿔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저 조금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언제 그러니 횡 돌아서 가지고, 이런 변덕쟁이가 어디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복음의 원천이 되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복종하셨는가를 생각하면 절대 성도가 그렇게 못 살아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의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는 이 교리가 너무 단순해 보이니까 복음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진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복종했어요?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이 다 쏟아지기까지 넬리 엘리 라마 사박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 내가 당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절기로 완성된 게 십자가고, 이런 절기로 완성된 게 그게 복음인데, 여러분 말씀이에요. 세상에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지요.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미워하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 노매를, 싫은 걸 그러나 좋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당연시하는 믿음의 법칙, 은혜의 원리라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다 쏟으셨단 말씀이에요. 그걸 생각하시라고. 서정조 시인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시구의 의미 그대로야. 죄인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약속,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건 못해요. 안 하는 거지요. 그러면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가 죽어야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아나잖아요. 예수가 잠깐 의식만 잃었다가 찾는 정도가 되면 아니지. 부활이 없는 거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어서 사흘 동안 시신이 부패나고 썩어졌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아들이 그렇게 나를 버리시냐고 하는데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회의가 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하시라. 내 자식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저걸 내가 죽는 모습을, 마지막 숨을 내뱉는 모습을 내가 눈뜨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누가 감당해요? 누가?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감당하신 거예요.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복종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듯 사람에게도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요. 복음에 대한 다른 것 말고 그 흔하다는 말이 어폐가 있지만 그 쉬워 보이고 그 간단하고 그 흔한 것처럼 보이는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 그것이 성도의 살 길이. 율법을 말하고 뭐 죄지면 저주받습니다, 당신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제일 무섭다니까.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 성도가 가장 두려운 마음가짐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런 사람은 율법의 법의 한계를 초월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원리가 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가난하고 병들면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그런 세상적인 물질주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없는데 덮어주는 거예요. 없는지. 그런 분들 많아요. 은사의 가치를 알 때 비로소 가능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요.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내 대신 노력하였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 의로 누릴 수 있는 것의 가치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게 더 두렵다는 말씀이. 더 두려워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편에 지극한 것의 가치를 정말로 지극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요. 이방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바울 사도가 권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헌금을 모으도록 한 의도가 거기 있단 말씀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다 공급하실 터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인생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채움받고 말에나 행동에나 베품에 있어서나 너그러운 삶을 사시는 저희라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인간관계고, 또 어떻게 드리고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물질관계인지 이리저리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이성, 이 제한된 사고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그의 자녀들을 대하시는 방법을 논리와 철학과 무슨 일치, 무슨 우연성의 법칙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은사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원리에 따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생각은 아침에도 변하고 낮에도 변하고 저녁에도 변하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이 인간의 삶인데, 혹여라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와 내 자격이나 내 감정에 따른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 신앙의 도리를 은혜로, 은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두렵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독생자의 몸값을 지불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두렵습니다. 독생자를 포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의 자기중심적이고 타락한 모든 그런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만 믿는 자로서 내 삶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복종하고 드리고 나누고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깊은 사순절의 이 믿음의 회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송가로 예배를 마칩니다.